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을 말하다. 형제 자매님들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이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제 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줄 수 있고 원로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새 임무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다.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하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왜 지금 머뭇거립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희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통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바울이 주장하다. 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이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서 있던 백명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백명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천명대장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명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천명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천명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 서다. 다음날 천명대장은 확실한 내용, 곧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하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말했다. 당신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요 숲에 발라놓은 담벼락 같은 사람아, 당신은 말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욕하는 것이요. 바울이 말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 바울은 유대아 최고의회의 한쪽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 곧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성이 크게 터져 나왔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속한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나서 거칠게 논박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분쟁이 매우 심해지자 천명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놓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무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다음 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 서서 말씀하셨다. 힘내라. 네가 나에 대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힘을 다해 증언한 것처럼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엄숙히 맹세하다. 날이 밝자 유대아 사람들이 비밀 모의를 하여 엄숙히 맹세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런 모의를 꾸민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는 엄숙히 맹세하고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은 유대아 최고의회와 함께 천명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 앞에 끌어내 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일들을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시면서요. 우리는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 아이들이 그들의 매복 소식을 듣고서 부대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백명대장 가운데 한 명을 곁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에게는 천명대장님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명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명대장한테 갔다. 그리고 말한다. 죄수 바울이 저를 곁으로 불러서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대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명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서 따로 물러나서 물어보았다. 나에게 알려줄 일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다.
유대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내일 바울을 유대아 최고의회로 끌어내 주실 것을 천명대장님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아 최고의회가 뭔가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노려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엄숙히 맹세하기를 바울을 없애버릴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한테서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그 청년을 놓아 보내면서 명령했다.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천명대장이 펠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보내다. 천명대장이 백명대장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다.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카이사레아까지 가게 하여라. 기마병 770명과 장병 200명도 그렇게 하여라. 출발은 밤 9시다. 달 짐승도 제공해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님께로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여라.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입니다.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편지 올립니다. 안녕하신지요. 이 사람을 유대아 사람들이 붙잡아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쳐 건져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그들의 유대아 최고 의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어떤 고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이 저에게 알려져서 제가 그를 즉시 총독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그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님 앞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지시받은 것에 따라서 바울을 넘겨받아 밤사이에 안디 바드리로 데려갔다. 다음날 기마병들이 바울과 함께 떠나도록 한 뒤에 병사들은 부대로 되돌아갔다. 기마병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건네주고 바울도 총독 앞에 세웠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캐물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아냈다. 그대 말은 법정에서 들어보겠소. 총독이 말했다. 그대를 고발한 사람들도 도착하면 말이오. 그러고는 헤롯이 지은 프라이토리온에 바울을 가둬두라고 명령했다. 사도행전 24장. 유대아 지도자들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다. 5일 뒤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카이사랴로 내려왔다. 원로 몇 명과 테르틸로스라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님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덕분에 이 민족에게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신 펠릭스님 매우 감사하게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독님께 더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하니 우리 말을 잠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돌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을 분하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전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바울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했다. 열애 전부터 총독님이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총독님이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기껏해야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제가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들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를 고발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총독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분파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것들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들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려고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제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도 바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았는데 제가 성결 예식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저에 대한 고발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총독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제가 유대아 최고 의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한테 무슨 불의한 것을 찾아냈는지를 이들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놓고 이렇게 외친 이 한마디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펠리스 총독이 재판을 미루다. 펠릭스는 그들 문제의 판결을 미루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천명대장 리사스가 내려오면 여러분 문제를 결정하겠소. 펠릭스는 백명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를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시중 두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재판이 더 미뤄지다. 며칠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드루실라는 유대아 여자였다. 펠릭스는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정의와 절제와 곧 닥칠 심판에 대해 바울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칠 때 펠릭스는 두려움에 빠져 대답했다. 지금은 그만 가시오. 기회를 잡아서 다시 부르겠소. 동시에 펠릭스는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 인연이 찼을 때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베소를 후임자로 맞았다. 유대아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펠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남겨두었다.